예,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제 부정적인 이제 관점에서 본 이제 교회의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에 관련돼서 거짓된 어떤 개념들이 많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거짓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오해들 때문에 비성경적인 조직을 설립하고 비성경적인 신앙을 해왔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신약교의 목적이 아닌 것, 첫 번째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교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빈주의, 후천주의 신학이고요. 개혁주의 신학으로 이들은 마태복음 13장 찾아볼까요? 33절의 이 누룩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온 세상에 스며들고 확장되어서 복음화된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소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보를 뜨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시니라 되어 있죠. 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여인은 교회고 누룩은 복음이고 가루 소말은 새 인종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새 인종한테는 인류 전체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보를 뜨게 한 것은 복음의 확산이다 기독교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과 너무나 관련이 없는 그냥 사적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서 누룩을 거짓 교리로 또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조심하라, 누룩은 제거하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부터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여러분 누룩이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나쁜 의미죠. 그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누룩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도 볼까요? 한번 뒤에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복음의 누룩이란 말은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뭐 누룩 선교회, 누룩 장로교회 이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 알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두개인들의 교리 또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부르셨고요 또 헤롯의 누룩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냐? 로마 천주교의 거짓 가르침처럼 거짓 교리처럼요 제사장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또 전통이나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날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어떤 영들이나 천사의 존재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위선입니다. 또 자기의입니다. 이게 바리새인 누룩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주님의 말씀으로서 순수한 빵이고 우유이고 꿀이고 고기로 비유되지만 단 한 번도 누룩으로 묘사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가로 서말 속에 이제 누룩을 넣은 여자는요,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처녀이지 여자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아내고 신부고 또 정결한 처녀로 이제 언급되는 것이 있지만 한 번도 워먼, 여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누룩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 레위기 23장 6절. 5절부터 보시면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게 바로 무교절에 대한 규례인데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죽으심에 대한 규례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규례죠. 그죠? 유월절을 지킨 성도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이제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결코 누룩을 가루에다가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또 13장에 보시면요. 율법에 보시면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집에 누룩이 보여서도 안 되고 누룩 있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않게 하고 내 모든 지역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엄하게 해요. 이게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이후에 잘 팔로우하지 않으면, 잘 양육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무교절. 중요한 거 이게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뒤에 보시면요. 7절기 가운데 오순절 같은 데를 보시면요. 오순절에서는 누룩 있는 빵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물로. 보세요. 16절이 보시면 이제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된 절기입니다. 여기 보면 2개의 빵에 누룩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2개의 빵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뭘 넣어서 드린다고요? 누룩을 넣어서 굽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 안에, 신약교회 안에 여전히 죄가 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이라 하더라도요, 여전히 육신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룩이 예표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가르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교리인 거라는 사실. 두 번째 전에 우선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신약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거기 3가지 밭, 즉 75%의 밭은 열매 맺지 못했음을 기억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뿌린 씨앗 전부가 열매 맺는 거 절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할 일은요, 모든 창조물에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뿐입니다. 증언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가처럼 굳어있는 마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쾌락 때문에 그런 마음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그 씨앗의 운명은 주님께 맡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언하는 게 책임이죠. 경고하는 게 책임이죠. 알리는 게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혼에 대한 염려, 그 관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도 없다고 할지라도요, 신실하게 씨를 뿌린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밭이지? 이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수고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창조주 자체부터 믿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창조주의 존재부터 설명하려면 며칠 걸리더라고요. 마음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기경된 상황에서 복을 뿌려야 되겠죠? 이런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돌 위에 씨를 뿌렸든지 가시밭에 뿌렸든지 간에 아니면 잘 갈아진 밭에 뿌렸든지 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씨앗이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최근에요, 우리 소호TV에서 제작한 만화 전도지, 연우와 개미가 있거든요. 이 연우와 개미라는 전도지가 놀랍게도요, 필리핀 15개 부족에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 전도지를 가지고 필리핀에 들어갔고 그 전도지를 가지고서 복음이 한 번 전해지지 않은 부족으로 들어가서 키가 150도 안 됩니다. 이런 부족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가지고 간 전도지를 손으로 잘라서 거기다 따갈로그를 써가지고 일일이 편집하고 재본해서 사용하다가 안 되겠나 봐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호TV 기꺼이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 따갈로그로 전도지를 다시 편집 제작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또 기회가 되면 유튜브로 자막을 넣어서 요즘 사용하는 필리핀어로 이제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긴 여행 전도지를 만들 때는 유튜브에 세상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자막을 넣어서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간간히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요.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이게 이용인지 모르는 거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는 전도지가 또 우리가 링크를 걸어서 뿌린 유튜브 영상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는 위에 가서, 하늘에 가서 알게 되겠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고 전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뿌려진 씨앗의 4분의 3은 좋지 못한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땅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또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돌밭처럼 깊지 않고 가시가 있는 토양도 있고 또 외부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날짐승, 나타나는 사탄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도적질해 가잖아요. 또 태양이 씨앗을 또 타게 합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앗의 일부만이 열매를 맺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복음화가 어떻고 민족 복음화가 어떻고 기독교화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교 후천년주의 신학,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의 보편적인 승리에 대한 기대는 거짓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후천년주의 헛된 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기독교화 시키려는,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전 세계가 정복될 것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 여러분을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나가서 성경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를 배포하고 개인 구령하고 많은 일을 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부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수많은 선지를 뿌리지만 결과가 없어 보여.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 선포자들이 말씀을 듣는 이뤄진 혼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 노아는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했잖아요. 그죠?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씨앗을 많이 뿌리시라는 거. 그죠?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약교의 목적이 아닌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수고를
사회적인 목적, 그러니까 사회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또 뭐 환경 오염을 위해 시위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건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로비를 하거나 등등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교회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모습과 정반대네요.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기도조차 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가 잘 보세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외칩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요,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개혁하거나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혁명을 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이 악하다. 정죄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기억하시죠? 그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시죠?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기에 떠났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본성이 악한데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요? 안 되죠. 근데 자꾸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위에서. 교회 많이 합니다. 로마서 12장도 볼까요?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성경대로 해야죠. 그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conform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일치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트랜스폼,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야고보서 4장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원수의 친구는 나와 원수이듯이 하나님의 원수인 세상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주님과 세상이 얼마나 원수지간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정언하셨습니다. 악하다고, 세상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명령들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런 주님의 관점들을 마음속에 담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신약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는 한마디로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분리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신다고 끝까지. 너무 감사한 거죠.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 목사님께 기도 부탁 안 해도요.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요. 주님께서.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신약교회의 목적이 아닌 게 뭐냐? 세상을 종속시키는 것,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 서브젝트, 세상을 종속시키는 것, 이런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과거 2000년의 세계 역사를 보시면, 유럽 암흑 시대의 로마 천주교의 경우처럼 대부분 종교에 의해서 세속 권력을 탈취한 역사입니다. 문제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죠. 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7절. 마가복음 12장 17절. 마가복음 12장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종교 분리. 그러니까 신약 침례 교도들은요, 교회사적으로 종교 분리를 명백히 선언해 왔습니다. 국가는 우리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에도 잘 반영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등 대부분의 종교들은 정교 일치입니다. 일치예요. 하지만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들은요,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정교 분리를 고수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 맞죠, 그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 시티, 도시도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즉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신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더불어 우리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패하고 또 무능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반역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정권이고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권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의 혁명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킹덤 빌더스, 왕국 건설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론자들의 꿈이죠. 후천자들의 어떤 꿈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누가 정권을 잡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습니까? 착하죠? 그죠? 또 권력자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력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아니면 또 내 정적인 색깔, 정적인 성향이나 내 취향에 맞게 정책을 펴나갈 때만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13장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호는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상하게 인간은요, 복종이란 단어보다 반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런 거에 훨씬 더 호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보다 뭔가 싸우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사람들은요, 복종이나 순종을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 하나가 권위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경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하면 도망갈 때도 있고요, 또 순교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공권력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ot of the world, in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법, 세상의 권세, 인간의 제도, 공권력을 거슬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참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하려고요.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전하게 된 그런 그 건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법과 원칙대로 하시죠.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건물을 알면 알수록 불법과 이런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부동산 등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쩌거나 정부가 독재 정부든 공산주의 정부든 사회주의 정부든 간에 주님은요 놀랍게 말씀하시네요. 복종하랍니다. 이 납득이 안 되는데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쿠데타로 얻은 독재 권력이든 간에 복종하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하면 이거 완전 욕먹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의 말씀은요. 악한 권력들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근거인 근거.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을 정하시고 임명하셨다는 사실을요.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유대 땅도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총독은 그 당시 로마 왕의 대리자로서 식민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조선 총독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총독을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권력도 주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요, 네로 황제에게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이요,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세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보실까, 한번요? 이 문제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교회가 세상을 종속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왕을 존경하라. Honor the king. 왕을 존경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왕은 역사상 포악하기로 이름난 네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네로는 잔인무도한 마귀적 살인자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보낸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네로를 두고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존경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앞에 보세요. 13절. 주를 위해. 이게 주를 위해서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요, 사람의 모든 규례와 법에 복종하고 국가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요, 그 근원적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죠?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왕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들과 동조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등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규례 또 최고 권력자 왕을 비롯한 총독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도저히 승복하기 어려운 법들이 있고요, 악한 권력자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복종하기보다 정하고 싶고요, 투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복종하랍니다, 존경하랍니다,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있네요. 야, 우리에게는 그게 읽으면서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하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우리한테는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꾹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꾹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꾹 참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는 사람 바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목적으로 세상을 복종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 개념인 겁니다. 네 번째. 신약교회의 목적으로 또 세상을 모방하는 것, 시뮬레이트, 세상을 흉내내는 걸 흉내내는 겁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 스피릿, 세상의 영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요, 세속화되어 버렸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교회와 뒤섞여서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를 미워합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진받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소속을요? 우리의 소속은 지금 이 현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 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뒤에 보세요. 16절.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야. 사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성경 신자들이요, 타락한 성도들을 두고서,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네, 뭐,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이네,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세상에 속한 크리스찬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not of the world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심지어 마귀적인 그리스도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요, 일단 거듭나게 되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순간 세상과 원수가 되고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소속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뭐 정말 엄청 크게 음악 틀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 아무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목으로 이 목소리로 거리에 설교를 하게 되면 경찰이 금방 와요. 요즘 사람들이 안 참습니다. 전화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제지하려고 해요. 정말, 그러니까 설교한 지 한 20분이 하는데 경찰이 벌써 와요. 10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싫은 거죠. 복음 듣기 싫은 거, 말씀 듣기 싫은 겁니다.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신약계 목적이 아닌 것. 또 다른 극단인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목적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흉내내는 것과 정반대의 극단이에요. 항상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는요, 수도원 제도라는 새로운 어떤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야만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조용히 명상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게. 정말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아주 혼자 명상만 하고 그냥 계속, 얼마나 좋아요. 이거 정말, 그죠? 성경은요, 수도원 생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친하게 사귀어도 아니면 무인도에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안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는요, 세상에 속하진 않지만 세상으로 보내어진 바 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신약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긍정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요, 이 신약교회의 목적과 관련돼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교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고린도전서 볼까요? 여러분 다 외우실 말씀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10장 32절, 31절.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씀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충분하죠.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적어놨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우리는 항상 반복.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완전 젖어들 때까지, 그죠? 삶이 바뀔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뭘 봐요? 행위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네 행위를 내게 보여봐. 이걸 주장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선한 행위를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찬양으로요. 하나 볼게요. 에베소 1장 12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2절. 찬양.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찬양하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그죠? 에베소 1장 12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야, 에베소 1장은요. 바울이요.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1장 읽어보면 전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찬양 이런 얘기가 가득해요. 찬송하리로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블레스 찬송하리로다가 나와요. 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내면이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얼마나 불평이 당하지 않았을까. 복음 선포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그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를 통해서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타국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들은 찾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감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라는 거죠.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몸으로요. 한번 고린도서 앞에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고린도서 6장 20절. A번까지만 하고 쉬어야겠다. 그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될 영적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을요, 창기의 지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술에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어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방탕함에 내어주거나 불법의 도구로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의의 병기,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 정말 중요해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요. 안 됩니다.
in my body,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겠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몸 안에서입니다. 몸을 안 들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 액션을 취해야죠. 그죠?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할게요. 교회 나와서, 나와서. 실제 몸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겠죠. 그죠? 몸으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많잖아요. 뭐 성령의 열매도 있고, 구령의 열매도 있고요, 회개 합당 열매도 있고요, 또 입술의 열매도 있고요, 선한 행위의 열매도 있고요, 의의 열매도 나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영광스러운 직무입니다. 직무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혼을 이겨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난받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까지 처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이 닥칠 때 물러서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가요 고난을 받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것은 복된 일이고 성경에는 그걸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고 욕설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중요한 거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는 것은요 주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한 것이요 주님께 드린 향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예, 비번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비번부터는. 네.